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앞으로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주님께서 이 이사야 말씀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읽게 하신 것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아멘. 우리 지난주 한번 먼저 최근에 정리를 한번 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편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성품적인 특성,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분이다. 그분은 쉬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5장 정도를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63장은 특별한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에돔이 누구의 형이죠? 그 이스라엘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예요.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으로서 형님이면 동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망하길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침입을 당했을 때 에돔은 기뻐했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있을 때 그들의 것을 막 착취해가기도 했어요. 에돔 나쁘다는 표현 중에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에돔의 수도, 지금의 요르단 남쪽에 있는 보스라라는 곳이 수도인데, 에돔에서 그 수도에서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으로 등장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에돔 나쁜 곳, 그곳의 수도 보스라에서 누군가 화려한 옷, 붉은 옷을 입고 나오면 이거 적군 아닌가? 악한 자 아닌가? 아니면 뻘건 그런 어떠한 아주 나쁜 세력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데, 묻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기를 나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나다 그래요. 그러면 이 나다는 누구죠? 하나님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서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니. 그런데 이 화려한 의복, 붉은 옷을 입고 오는데, 그 의복이 화려하고 붉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의복에 포도주 틀을 밟은 자. 여러분, 포도 혹시 푹 짜보셨어요? 포도 푹 짜면 그 포도즙에 금방 물들어요. 그렇게 의복이, 화려한 의복, 붉은 의복이 이 점잖게 갖춰진 옷이 아니라 뭔가 튀었어요.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붉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거기서 팍 튀는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 공의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뭔가 일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뭔가 큰 대전을 치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에서 주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세상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의 전투의 대장, 전투의 수장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대장 수장이 아니라 홀로 독립적으로 싸우시는 용사와 같아요. 다음 구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없었다. 주님은 홀로 싸웠다. 주님의 분함으로, 노함으로 혼자
밟고 짓밟고 밟으며 전쟁을 치르고 계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의 본문을 우리는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알게 되냐면 내가 죄에 관하여 방만하고 방관하고 전혀 싸울 태세조차 안 돼 있다라는 나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함께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영적 전쟁에 누구도 동참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굵은 피가 퍽퍽 튀는 것처럼 인내하시며 스스로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힘을 다하고 계시죠. 근데 그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날? 원수를 갚는 날. 궁극적으로 원수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신, 마귀, 악령 그런 거짓된 그런 영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원수 갚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의 사망의 어둠의 악령의 마귀 귀신 사단의 그 원수 갚는 날은 곧 구속할 해예요.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부분만 있어요. 심판받을 부분도 있어요. 그게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3장을 보면 64장으로 이어져요. 6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4장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63장의 내용을 이해하면 이제 원하건대 주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얼른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일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강림하시고 일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내 교만, 거짓, 탐욕, 탐심, 완악함이 보여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우리 마음 한켠에서 계속 돌고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 이 구원과 심판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자주 반복되거나 뒤섞이는 걸 보면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게 똑 부러지면 좋은데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는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다투고 있어요. 일로 와봐. 그러면 둘이 올 때 이런 애 있어요? 아,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이런 애 없단 말이죠. 근데 대화하다 보면 아, 얘가 잘못했는데 얘는 배려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심판받을 부분 또 칭찬하여 구원받을 부분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어둠의 영역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만약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어여삐 여길 만한 부분이 많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성숙시켜 주세요. 이거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구하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빠릅니다. 먼저 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 구원할 그때인데 주님이 보셨는데도 여전히 주를 도와주는 자는 없어요. 주를 붙들어서 일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분이 하나님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뭐 나쁜 데 빠져 있나? 그게 아니죠. 성삼위의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헌신의 은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독단적인 구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선포는 하지만, 기도하다 말씀 보다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숟갈 하나 얹을 수 없다라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량에 도움을 드릴 만한 역량은 못 돼요. 언제 그게 가능하냐?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영으로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먼저 내 죄를 애통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조금 동참하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참 귀한 이 이사야의 그런 예언의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전에 얼마나 외로우시고 가슴 아프셨을지요.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아들 없이 울며 불며 했던 그 한나가 울며 불며 분인나에게 맨날 충동질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울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왜 드릴까요? 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제사장 엘리도 어처구니 없었고 엘리의 두 아들도 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그 고급스러운 과정은 어디냐면 하나님 마음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없네.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정말 한나가 자기 아들을 갖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갖고 싶겠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아들 낳으면 주님께 젖만 떼고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동원되는 자가, 동참하는 자가 없으니 나를 통하여 일해 주세요. 이사야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 그러니까 나도 못 보내요. 내가 죄가 많은데 나를 어떻게 보내요? 그랬다가 주님의 그 죄를 지져버리는 숯불이 입에 딱 닿으니까 자기를 깨끗이 태운 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체험, 환상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인하여 노하시고 분하셔서 만민들을 밟고 터지고 피가 막 난자하게 하는 상황을 이렇게 에돔과 보스라엘에 오는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 우린 당연히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나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풀어내요. 어떻게 풀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구나 곧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왜 피가 뿌려졌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은 주의 말씀을 위해서 육체에 피 흘리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사야 63장에 에돔과 보스라에서 화려하고 붉은 옷을 입고 포도즙 틀을 밟고 선혈이 튀는 거닐러, 그 전쟁통을 거닐러 오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또 공간복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사도 요한은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당시 예수님 뒤에 슬금슬금 따라는 갔지만 베드로 도망가고
뭐 옷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고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사야 63장에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이 이분인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피 흘리기까지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도 이사야 63장을 읽으면서 이게 화려한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포도즙틀을 밟는 게 나랑 무슨 관계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의 구주이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자들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과연 영적 군대 장관이며 영적 수장임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아 그분이 일하시는구나. 그분이 치고 다스리고 밟고 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어딜 치고 어딜 다스리고 어딜 밟아야 돼요? 저놈 좀 밟아주세요. 저놈 좀 쳐주세요. 일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쳐야 될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만함을 쳐야 되고 나의 오만함을 다스리고 나의 우둔함을 밟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과 보스라에서 오고 있는 그분의 장면은 마치 에돔과 보스라의 한복판에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내 심령에 그분이 드러 나오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설교일 수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상에 살아요. 현장에 살아요. 마치 에돔에 사는 것 같아요. 보스라에 사는 것 같아요. 뭐 동탄에 살고 서울, 용인, 수원, 동탄, 뭐 화성 이렇게 여기 근방에 사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내가 너무 세속적일 때도 있어요. 타락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심판의 영역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심판의 영역을 밟고 터지고 선혈이 터지지만 내 속에 이제 그 더럽고 시커먼 것들이 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냐면요. 제가 오늘도 누가 이렇게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또 축하를 해주세요. 서울에서도 누가 축하를 해주시고 뭐 저쪽에서 축하 이렇게 여러 명 축하해 주시는데 교회를 그 중에 안 다니는 분이 또 계셔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삶 속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과 사망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날 다스리고 나의 죄를 밟고 나를 치시고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 에돔과 보스라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왜 선혈이 튀고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네. 그분이 왜 메시아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의 아주 정말 치열한 싸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죄를 끊기 위해 중독된 걸 끊기 위해 세속적인 걸 끊기 위해 막 애를 쓸 때 그분이 여기서 나와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세속적인 타락된 성품과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과 보스라의 이 장군을 보면서 이 대장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드디어 말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말하리라. 뭘 말해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말하리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에돔과 보스라에서 선혈의 피를 터뜨리면서 전쟁통 한복판에서 승리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7절에서 넘어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어울려요. 한쪽은 전쟁통이고 한쪽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에요. 이게 심판과 구원이잖아요. 전혀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어울리냐면 우리 속에 치열한 내적인 영적인 심령의 영혼의 삶의 믿음의 그 영적의 다툼에 깊이 들어간 자는 그분의 피 흘리심과 용서하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자비가 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말해지는 거예요. 은총이 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죠.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늘 날 구원하셨죠. 언제나 구원하셨죠. 언제나 안아주셨죠. 이렇게 자비와 구원과 은총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도 또 항상 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심판과 구원. 구원이 또 이제 10절에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구원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역했을 때도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반역했을 때도 있잖아요.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안아주셨던 이들이 반역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를 채찍으로 때린 처럼 또 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심판이 떠올라. 심판하지 마세요. 구원해 주세요. 또 심판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1년 내내 구원만 쭉 있고 그 다음 연도는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주님, 내 삶에 구원받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심판받는 부분에게도 회개를 구하게 하시면서 이런 어떤 반복적인 사이클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치셨더니 그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방금 전만 해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디 계세요? 주님 인도하시던 이끄시던 분 어디 계세요? 이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찾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찾다 보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인자가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영원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사이클과 같아요. 우리가 잘 된다? 근데 자칫하면 또 교만해져요. 완악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치셔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면 또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또 인도하세요. 또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세요. 그러다가 또 교만해지면 또 치세요. 심판의 가운데 또 회개를 구해요. 그럴 때마다 그 뻘건 옷을 입고 피를 튀기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선봉이 되신 주님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주님은 굽어 살펴요. 또 시편 말씀에 주님이 굽어 살피는 분이 있고 멀리서도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굽어 살피는 분이 되면 좋겠어요? 멀리서도 아는 분 되면 좋겠어요? 좀 헷갈리죠? 굽어 살피는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굽어 살피시고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신다 그래요. 우리는 굽어 살피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제 또 어디 계세요? 그렇게 자비와 사랑이 내게 베풀어지다가 지금은 그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또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모르겠죠. 아브라함은 우리 혈통이 아닐 수 있죠. 우리는 쭉 넘어온 동방의 우리 사람들이니까 아브라함과 혈족이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63장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남유다 포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메시아는 에돔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와도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구원자가 에돔에서 오냐 말이죠. 마치 지옥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신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의 속이 악의 구렁텅인 것 같고 그랬잖아요. 바울된 사울이 막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죽이러 가는 그 한복판에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마치 에돔 한복판에서 그 군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만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자라도 대단한 거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이렇게 또 예표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몰라요.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할례 안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주님,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신기한 고백이에요. 재미난 고백이고요. 주님, 주의 길에서 왜 떠나게 하세요? 자기가 떠났으면서. 우리 마음을 왜 완고하게 하세요? 자기 마음이 완고해져서. 왜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화가 막 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화나게 하세요? 화가 떠나고 교만이 오만이 떠나고 평온과 겸손이 오게 도와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내 내면의 감정까지도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감정은 내 거,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서 내 감정이 완악해지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나 이거 심판되는구나. 그랬는데 이제 심판받을 만한 내 마음의 상태, 심판받을 만한 내 감정의 상태, 심판받을 만한 내 삶의 길도 주님께 따져 묻듯이 기도하면서 회개의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주님, 땅을 차지한 지 뭐하지 아니하여서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 그래서 땅을 차지해요. 땅은 뭐를 뜻하죠? 우리의 마음, 심령. 근데 땅을 차지하자마자 사단 마귀에게 뭐 당해요?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 믿었어. 오늘 찬양하는데 내가 회개하더니 깨끗해졌어. 근데 집에 가다가 시꺼먼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혈기, 짜증, 원망, 염려, 근심, 비방, 조롱, 판단, 어두움, 낙심, 이걸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지 뭐하지 아니하여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신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 24, 5살 됐을 때 뭘 놓고 기도했냐면, 주님, 은혜가 3일만 가게 해주세요. 금요 예배 드리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때 철야 예배 드리면 9시에 시작해서 11시 반, 12시 집에 왔어요. 옛날에 많이들 그랬거든요. 우리도 언제 한번 체력 되면 그렇게 해봐요. 근데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혈기가 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게을러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에서 사단이 오면 그거 기도해봐야 뭐 하루 가냐, 그만 기도해. 부르짖어 봐야 뭐 이틀 가겠어. 또 혈기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거 아니야.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린당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못 받는 자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라의 에돔에서 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전투 장관이 돼야 돼요. 우리 영적 전쟁의 선봉장에 서주셔야 돼요. 그래서 64장 1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며 산을 진동하며 불이 섭을 사름같이 물을 끓음같이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강한 충동, 강한 유린을 당해보니까 강한 주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